연속강의 역대하 연속강의 2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요아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앞에 부분만 시작. 요아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랬고요. 열왕기하 12장에도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악한 여자였던 아달랴가 왕이 돼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다 깨졌어요. 하나님을 다, 본인도 하나님 떠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요, 자기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끄는 그런 공동체들을 다 영적으로 흩어버리는, 그러니까 아달랴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긴 했는데 아달랴 때문에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아스라고 하는 나이가 7살밖에 안 됐는데 요아스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달랴 때문에 백성들이 다 떠났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이때는 참고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데 선지자는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고요. 엘리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면, 항상 보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우셨거든요.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를 세우셨는데 이미 이 엘리사 선지자는 죽은 지 오래예요. 그리고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 활동을 하던 그런 시대였다. 요아스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자, 2절입니다. 요아스와 그의 행적과 관련돼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모든 날에 요아스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어린 왕 요아스가 정치를 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사실 뭐 나이가 7살인데 7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17살짜리도 모릅니다. 20살짜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7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통치하는데 그 뒤에 배경에 누가 있었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2절에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런 거예요.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인도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그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 요아스에게 뭐와 똑같아요? 아버지와 똑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정치를 잘하고 말씀을 잘 따라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를 분명히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 왜 언급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의도가 있거든, 의도.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될 때는 그냥 부탁되고 기록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이 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와 왕 요아스 사이의 관계성을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성경이 열린 분들은 벌써 이렇게 싹 손관처럼 지나갑니다. 근데 아직 성경이 안 열린 분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왜 2절에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라고 요아스를 그렇게 전제를 했나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왜 그거를 기록했을까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지만 개인적으로 요아스 왕에게는 뭐예요? 아버지 같으면서 영적인 멘토예요. 영적인 멘토. 요아스가 이렇게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요아스가 뭘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뒤에서 영적으로 잘 지도하고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면 바로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에요. 따랐다. 사람은 사람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네, 인간은 인간이에요. 사람이 뭐 나이 어린 사람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아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7살짜리 왕이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를 만남으로써 그가 왕다운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빛이 나요. 성경에 보면 그런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낮에 제가 이 조한 버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조한 버넌이 원래 불신자입니다. 그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고요. 불신가요. 그냥 아주 허랑방통하던 사람인데 그 부인을 잘 만났어요. 여자. 그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 부인이 그 조한 버넌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대에, 그렇게 고대가 아니고 중세에 굉장히 쌍벽을 이루는 그런 아주 기독교 거룩한 그런 서적을, 책을 소설이라고도 하는데 쓰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는요, 이렇게 사람의 만남을 먼저 주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 해주는,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멘토를 잘 만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영적으로 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거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100만 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100만 금을 얻어도 우리가 그거 사용할 줄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도자 잘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잘 인도받으면요, 우리가 2달란트 가지고도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영적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이거는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위인들을 보면 그 위인들 뒤에는 항상 그들을 인도했던 멘토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참 안타까운 분들 많아요. 야, 저분이 사람을 잘 만났으면 제대로 쓰임 받았을 텐데 또 사람 못 만났구나. 아니 그런 재능과 은사와 그런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보니까 그런 사람만 있는 거예요. 자기 같은 사람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영향력을 발휘를 못하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도 이게 폭발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려면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인 만남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친구 아무리 만나도 소용없습니다. 응? 세상에 나가서 뭐 먹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우리에게 육적인 도움은 될지 모르나 영적으로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에 내 신앙생활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멘토나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래요. 아멘. 또 한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는 뭐 그런 멘토도 없다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되면 돼. 이제 우리 나이쯤 되면은요, 누구한테 이렇게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나이가 되면 이제 리더가 돼가지고 누군가에게 멘토링을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정도 우리 나이 그러면 여러분은 해당이 안 되죠. 우리 그러면 이렇게 편집사님이나 이정란 집사님이나 또 누구예요? 박용근사 이런 60이 넘은 이런 우리 나이 40대는 아직은 아니죠. 40대는 아직 받아야 할 때죠. 한수연 집사님 물론 30대는 받을 때죠. 아직은. 우리 같이 이제 60이 되면 이제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50 중반이 넘어도 영향력을 줘야 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내가 저분을 만남으로 내 신앙생활이 바뀌었다. 이런 고백을 받아야지. 제가 많은 분을,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많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경우를 봤어요. 아, 저 사람 잘못 나서 바뀐 거야.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저거 버린 거예요, 버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요. 이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그 신앙이 병들더라고. 그거 희한합니다. 그 중심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병들어요. 병들어가지고 그 신앙이 자꾸 변질되고 그런 거 참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는 좋은 멘토가 되어줘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지지대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참 보람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보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건물을 사고 뭐 예금 통장에 많이 돈 넣어놓고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쳐. 먼 훗날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실 내가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했는데 내가 장원식 집사님 만나는 바람에 믿음의 중심을 잡고 밤예배 안 나왔었는데 장원식 집사님 만나는 바람에 밤예배도 오고 새벽기도 안 다녔는데 장원식 집사님 만나는 바람에 새벽기도도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돌이킨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 전도하지 않아도요. 한 사람 제대로 변화시키는데 역할만 해주면요. 우리는 엄청난 역할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영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내가 믿음의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두 번째 4절입니다. 어린 요아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시작.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거다 주세요. 뜻을 두었다. 그동안에 이제 하나님의 전이 다 파괴되죠. 근데 우리가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예배가 무시돼요. 예배.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오는 현상이 예배가 무시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무시하고요. 그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전이 뭐 완전히 방치돼가지고 완전히 뭐 짐승이나 사는 아주 엉터리 같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요아스가, 나이도 어린 요아스가 그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을 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이 어린 요아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50대도 그런 생각 못 하거든요, 사실은. 나이만 먹었지, 우리가 뭐 50대가 돼도 그건 몰라요, 잘. 60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70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7살 된 요아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할 그럴 뜻을 두었느냐? 그 뜻을 두었다.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뜻을 두고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요. 우리 마음부터 움직여요. 우리 마음에 어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 비전, 어떤 열정, desire and fervor, passion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세요. 그럼 가슴이 막 쿵당쿵당 뛰는 거예요. 가슴속에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게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간지를 껴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요.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옳지. 고다 들고세요. 너희 속에. 너희는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 개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 속에 뭐를?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니.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그 다음 한 장 넘어갑니다.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뭘 두신대요? 그 소원이 desire, vision.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신다. 시편에 보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 끌어오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러니까 요아스가 나이가 7살인데 뭘 알겠어요?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그 속에 확 집어넣은 선한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속에 쑥 집어넣은 선한 뜻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환경도 조건도 다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잘 준비해 두시기도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속에 열정이 막 끌어. 그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지금 일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런 열정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 열정을 우리가 스스로 절제를 하고 그 열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요. 그런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에구나. 앞에 4장 30절 보세요. 우리는 낮에 오늘 공부했어요. 4장 30절,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아스의 마음속에 이 선한 비전을 주셨어요. 선한 마음을, 그 뜻을 품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야다를 옆에 붙여주시고 여호야다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그 성전 중수를 했다. 성전 중수란 말은 재건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다른 열정이 끌어오르잖아요. 막 불이 끌어오는 거는 여러분 쓰실 때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틀림없이 그것이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열정이 사라질 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의 열정이 막 올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때예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는 때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세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성령 소멸이라는 게 무슨 방언 못하게 그게 소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뜨거운 열정을 두고 뭔가를 하나님이 선한 뜻을 두시고 일하게 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그거를 다 막아버려요. 그게 성령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편안할 때는요, 기쁠 때는요, 오늘 낮에서 틱 하고 이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는 거야. 야, 너는 지금 뭘 하는 거냐? 그러면 뭘 하는 거냐 지금? 아침 새벽이 되면 잠이 자동으로 깨져요. 그런데 새벽 기도로 안 나와. 내가 왜 이렇게 일찍 깨지지? 너무 세게 때렸다. 내가 왜 이렇게 일찍 깨지지? 아유, 왜 잠도 안 오고 왜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가서 나하고 좀 만나자. 제가 금요일 날인가 목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르다처럼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마리아처럼
그분 앞에 있는 시간이 많은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말씀 듣는 시간으로 그분과 함께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으로 그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카운트하십니다. 저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느라고 그 예배 설교를 오래 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강보순 집사님 아멘. 겁을 먹고 지금 막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빨리 끝나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카운트하세요.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느라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있잖아요. 성경 읽느라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있잖아요. 예배 드리느라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있잖아요. 전도하느라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 있잖아요. 하나님이 타세요. 이렇게 카운트하세요. 오늘은 너와 내가 함께 한 시간이 1시간 2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생각이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너 2시간 3분 있었네? 어이구, 오늘은 3시간이네? 하나님이 막 이래요. 제가, 오늘은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몇 시간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한번 해봐. 여러분 자유롭게 해보세요. 아이고, 오늘은 4시간이었어요? 이숙 선생님 마음에 든다. 4시간이었대, 4시간. 물론 우리가 뭐 24시간이 다 그분과 함께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분에게서 생각이 떠난 시간이 많아요. 예. 물론 우리 24시간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에 그분과 떠나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지금도 세국에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 너와 나랑 만난 시간이 얼마나 해요. 응?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할 때는 참 그 1시간이 지루하죠? 김정림 집사님? 1시간 있어도 1분 있는 것 같고 2시간 있어도 2분 있는 것 같고 막 봐도 또 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싫어지면요 5분도 5시간보다 길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영적으로 기쁠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짧아 보였죠. 그분하고 만나는 시간인데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5분도 5시간만큼 지루해지는 거라. 오늘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하나님이 요아스의 마음속에 선한 뜻을 부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그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이런 선한 마음들을 붓고 계신 것으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요 빨리 해야 돼요. 제가 오늘도 저녁에 안 오셨네 박정숙 그 성도님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상처받아요. 오늘 왔는데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등록카드 갖다 주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아무나 그렇게 하면 시험 듭니다. 목사님도 얘기할 때는요 목사님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도 좀 이상해. 상식 밖의 일을 할 때가 있다고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뜻을 주셨을 때는 그 일을 지체하지 말고 아멘.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노트에 제가 뭐라고 쓴지 알아요?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는 여러분의 영과 육을 불사르십시오. 멋있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면요 우리의 육을 불살르세요. 그런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세요.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올 수 있어요. 틀림없이 말하는데 안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어간에 우리가 아플 수도 있고요. 어간에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어간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그 어간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뭐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불살라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불사르실 때 우리 마음속에 불덩이를 집어넣을 때 우리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불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사합시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 불살라서 섬깁시다.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불살라 드립시다.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24장 8절에 이제 제사장들에게 말했어요. 빨리빨리 해라. 거기 5절 맨 끝에 보면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왜 그럴게요?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떨어진 거예요? 순발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 악한 여자 아달랴가 이렇게 악한 정치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영성이 떨어진 거예요. 영력도 떨어진 거예요. 사람이 영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순발력이 없습니다. 순발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순발력이 이렇게 팍팍 치고 순종하고 나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순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떨어진 레위 사람들이 이미 돈을 다 거뒀단 말이에요. 이미 다 돈을 거둬가지고 빨리 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라고 그러는데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을 거두는 일도 잘 못하고 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8절에 이렇게 합니다. 8절 시작.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가져오는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다 돈을 가져오는데요. 11절 맨 끝에 때때로 시작.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보면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한테 맡겼더니 이 영적 순발력이 떨어진, 은혜가 떨어진 레위 사람들이 돈도 못 걷고, 하려면 헌금을 거둬야 될까? 헌금도 못 걷고, 지지부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먹은 그 어린 왕이, 이때는 좀 더 나이가 먹었겠죠? 그 왕이 이만한 큰 궤를 가져다가, 이 궤를 가져다가 그 성전 입구에 놓고 누구든지 거기다 넣으라. 나중에 보니까 거기 궤에 들어온 그 헌금이, 오늘날 말하면 헌금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갖고, 그걸 갖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순발력이라고 해요. 순발력. 틀림없이 제가 보건대 은혜가 떨어지면 영적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순종하는 것도 떨어지고 더뎌요. 이게 말씀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말씀을 들어도요, 반응이 쫙쫙쫙 나타나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반응이 바로바로 와요. 기도를 해도 이게 반응이 팍팍 옵니다. 예, 예배를 드려도 이게 영적 감동이 팍팍 와요. 이게 반응이 온다니까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저러고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일로 여겨지면 그건 이미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 이래 짜증나. 그거는 이미 내가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것이 미니스트리다, 사역이다 여겨지면 그거는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서 이 찬양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이 지휘자가 왜 밤마다 안 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4주째 안 오는데, 네, 이게 밤마다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이게 사역이라고 믿어지면 사람이 순발력이 있는데 이것이 일이라고 믿어지면 부담이 돼요. 하나님의 일이 부담이 되면 거꾸로 얘기해 줍니다. 내가 식었구나,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라고 보면 틀림없이 그건 10중 8구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멘. 이 가운데는 아멘을 크게 안 해요. 왜? 이 양쪽은 잘 하는데. 노재범 시장이 빼고 다른 사람은. 영적 분별력인 거예요. 그게. 그걸 영적 순발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꼭 비교해서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나이는 들었고 그 참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순발력이 떨어졌는데, 요아스는 나이는 어리고 왕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순발력이 있는 거예요. 팍 순발력 있게 그냥 분별력을 가지고 그 궤를 만들어 놓고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순발력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이 팍팍 와야 돼요.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반응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믿음은 반응인데 반응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식어져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참 안타깝다. 때가 가까운데 참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고 우리가 할 일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을 못하냐. 응?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보세요. 12절, 13절, 1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천 간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공장과 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의 앞으로 가져온 거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것을 만들었으니 곧 성교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려고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하고 다시 이렇게 개축이라고 그러나 그거 하려고 돈을 모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돈이 넘치는 거예요. 더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억지로 내는 사람 걸 받지 마라. 자원해서 드리는 자들의 것만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금이든지 은이든지 뭐든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 가져와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광야에서 누가 얼만큼 가져올 수 있겠어요. 근데 나중에 다 걷어보니까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9만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왜 걱정한대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위에서 주시는 건데 우리가 뭘 봐야 믿지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거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맨 믿음 없고 맨 그냥 그 불평하고 원망 이런 사람만 있으면 이건 영적 재앙이에요. 이거는 정말 영적 재앙입니다. 우리 주변에 맨 그런 사람만 있어.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영적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써놓으세요. 영적 재앙을 당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적인 사람, 믿어도 맨 그냥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난 비판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영혼이 벌써 상처받고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집사님, 그런 평신도 만나면 목사님 저도 배우잖아요. 제가 걱정했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내일 새벽에 기도하시면 되죠. 내가 부끄럽더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이제 의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건데 이분은 내가 볼 때 자기가 볼 때 목사님 제가 염려하는 거로 보이는 거예요. 뭘 걱정해요?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배웠어요. 믿음도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이렇게 믿음 좋은 우리의 지체들이 있는 거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복받은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분들 옆에 앉아 있는 것봐도 축복인 걸 믿으세요. 옆에 인사합시다. 오늘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그러세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해요. 정집사님, 전사님 보면 되지.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하다고. 정집사님 참 좋더라고. 순종 잘해요. 아주 시키는 대로 잘해야죠.
옆에 앉아줘서 감사해. 그런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지대가 되어주는 거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어린 왕이었지만 요하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열정 주실 때 저는 우리의 영혼육을 불살